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요한일서의 강해를 몇 편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황금 같은 주일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집에서 쉬거나 그리고 야외로 놀러 나가지 않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인 안식교나 박옥수 이단 교회에 나가지 않고 감리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인 안식교나 박옥수 이단도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 안식교나 박옥수 이단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따져보는 일입니다. 바로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진짜 신앙인인지 따져보는 일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이단 때문에 사도 요한이 긴급하게 이 요한일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우리는 요한일서를 받았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이단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이단은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단은 교회 안에서 생겨났습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단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정통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같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단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정통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같은 교회에서 형제 자매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던 일단의 사람들이 다른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앙 고백을 정면으로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정통교회의 신앙 고백을 버리고 이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간 교인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심각한 혼란 상황에서 긴급하게 쓰여진 것이 요한일서였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는 편지들을 보면 편지를 시작할 때 인사말부터 씁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성도인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와 같은 인사말부터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은 그때 상황이 얼마나 긴급하고 위중했는지 편지를 시작할 때 인사말부터 쓰지 않고 편지를 시작할 때부터 바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 고백의 증거를 말하면서 처음부터 이단의 잘못된 주장을 논박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오늘날 바른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사도 요한처럼 바른 신앙 고백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교회 안에 거짓된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할 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면서 넘어갔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거룩한 분노가 너무 치솟아서 거의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이단 사상을 쉽게 받아들인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편지 초반부터 다른 복음은 없다고 아주 세게 선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복된 신앙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앙 고백과 교리가 없는 기독교, 진리가 없는 기독교, 이 기독교가 정확히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안에 다양한 악기 연주에 맞춘 뜨거운 찬양이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안에 사도들로부터 내려온 올바른 신앙 고백에 대한 설교와 헌신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교회는 신앙 고백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시간을 내서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기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80년대 초반부터 상황은 급변합니다. 그때부터 한국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은 창고에 처박히고 신앙 고백서에 대한 설교는 강단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왜 80년대 중반부터일까요? 바로 그때부터 강남이 개발됩니다. 그때부터 강남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대규모의 중산층이 강남에 유입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는 백화점이 고객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모든 마케팅 수단을 쓰는 것 같이 갑자기 늘어난 중산층 교인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교회 문은 넓어졌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앙 고백에 대한 설교는 강단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상황은 더 참담합니다. 이단들이 교인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성도들을 보호하기에 심히 무기력합니다. 왜요? 교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독교 신앙 고백과 교리들을 제대로 가르치기만 했어도 박옥수 이단과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그 정도로 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단이 한 사람을 자기 교인으로 만드는 교육 과정은 정말 길고 정말 치밀합니다. 한국교회는 어떤 사람이 처음 교회에 나오면 간단히 몇 마디 대화로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신속하게 대답을 줍니다만, 신천지는 긴 교육으로 충분히 세뇌를 시킨 다음에 최소한 몇 달이나 1년은 지나야 당신은 진짜 구원받았다는 말을 해줍니다. 교육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한국교회가 이란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이 신앙 고백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믿음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된 구원 얻는 신앙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신앙을 지키는데 목숨을 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는 차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은 죄에 대해서 회개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는 것은 영원이 아닌 몸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영혼과 몸을 이렇게 둘로 구분하는 영지주의 이단의 이원론 사상은 정통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그런 사상으로 생각이 됐고 결국 진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든 정통 그리스도인이든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할 때 무엇으로 우리는 그 주장의 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영원히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쉽게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말과 죄 아래에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형벌을 받을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자신은 더 이상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0절 중반절에 있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라는 말의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진리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에서 영원히 해방됐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로마서 7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로마서 7장 6절 상반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놀랍게도 이제 더 이상 정죄받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써 정죄하는 율법에서 영원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율법으로 정죄받지 않으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도 받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상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신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받는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있는 바울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는 그의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는 율법에서 영원히 벗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정확히 요한 1서를 쓴 사도 요한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또 깨끗하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죄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거니와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두려움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에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좋은 의미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흔히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 말을 우리가 혹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조심하면서 죄짓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면 땅 몇만 평을 얻는다고 약속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그런 조건이 붙어 있으면은 나는 못합니다 하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땅을 차지할 거라는 약속을 믿고 기쁨과 기대에 가득 차서 깨끗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소망적인 상황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오셔서 우리에게 죽지 않은 영생과 천국의 영광을 주실 때까지 성령으로 죄와 싸우고 거룩하게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을 때 얻을 수 있는 진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우리가 죄와 싸우는 참된 증거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가 말씀드리는 사랑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은혜로운 말처럼 들립니다마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의 참된 관계를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0절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소위 종교적인 생활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배가 전부인 것처럼, 마치 기도가 전부인 것처럼, 마치 교회 봉사가 전부인 것처럼 이런 종교 활동을 전부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전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예배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은혜 받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심리적으로 힐링하기 위한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힘쓰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복받기 위한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부패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 그러면은 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옛말입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다 혼자 고립된 채 각자 도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에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오늘날 대가족 사회가 무너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직계 가족만 있는 핵가족만 겨우 몇 명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노인들을 찾아가서 보면은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대화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고독하게 지냅니다. 아들,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고 손자, 손녀들도 다 자기 일에 바쁠 뿐 대화할 사람이 없는 노인분들은 철저하게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어서 노인들끼리 함께 밥도 먹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시골까지도 마을 공동체가 붕괴가 돼서 마실도 갈 집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할 일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모든 연령대의 자살률이 모두 세계 1위입니다. 매일마다 쏟아지는 산업재해와 자살과 고독사는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서로 약한 자를 돕고 우리 근처에 사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들과 함께 사랑하고 더불어 사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죄와 싸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사 이 말씀들을 붙잡고 생활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